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글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SNS라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실시간으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SNS가 폭발적으로 지난 몇 년간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이러한 SNS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하고 강단이 좀 달라 보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강대상이 생겼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 지난 입당 예배 때 모아준 귀한 헌금으로 제작한 강대상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저 역시 사진을 찍어서 동기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사진과 소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이 몇 장의 사진과 글은 금세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그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을 하다가 옛날 사진 한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몇 년 전에 오늘 제가 올린 글이나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추억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무엇이었냐면 아내와 제가 단둘이 한적한 곳에서 차를 마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긴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한참 나눈 후에 우리 결론은 결국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눈 오는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1년여 만에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1년이 다시 지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를 잘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환경은 날 불안하게 하고 확실한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 후 12월 한 달을 온전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주, 매 예배에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폭발적으로 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보다시피 채워야 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 지역에 널리 퍼진 것도 아닙니다. 굳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또한 먼저 믿은 자들이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며 이웃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단 한 영혼에게라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움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사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자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아직 서지 못하는 걸음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또는 우리 교회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할 뿐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아니기에 나의 주장을 펼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또한 만난 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 바울로 계명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유대교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잡아 죽였고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최고의 학파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로마 시민권자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젊은 바울에게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는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회에 대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피신한 그리스도인들 소식을 듣자마자 잡으러 가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도끼를 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든 가서 잡아오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같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은 바울 앞에 나타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오직 바울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던 그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다시 보게 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지낸 후 180도 달라진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의 바뀐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사도 바울은 죽이는 자의 최전선에서 그 반대의 최전선에 서고 맙니다. 이제는 죽이는 자들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글로만 듣는 우리에게도 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적군의 침투에 섬멸하려는 스파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SNS가 없었지만은 이 사건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대 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회심 얘기가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가 예수를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 여겼고 다른 쪽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평안했을까요? 탄탄대로가 펼쳐졌을까요? 도리어 그는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유대 동족 사회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이곳 저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차 세계선교여행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의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서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난 엇나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똑똑히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으로 자신들이 속한 고린도 교회 역시 세워진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그들 가운데 음행과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의심까지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괴롭고 고달팠겠습니까? 요즘 저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교실에서 만난 그 아이들은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하게 화장을 한 친구들도 있고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이 짧은 시에서 풀꽃을 표현하듯 저 역시 이 아이들에게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못 본 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 부모님도 반대로 또 놀라기도 하십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제멋대로 구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릴 때처럼 더 이상 훈계로 고쳐지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거의 울먹이듯이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냥 큰 탈 없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게 바로 요즘 부모님들이십니다. 머지않아 저도 이제 중2 아들을 둔 아빠가 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아들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럽니다. 머지않아 이제 제품을 떠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때 되면은 중2 되면은 제가 안아주는 것보다 친구나 여자친구가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할 테니까 말이죠. 평생 독신으로 산 바울에게는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예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치 죄의 노예 같은 행동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고 1장부터 이어지는 그의 편지를 보면 15장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굴곡진 인생이 저나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층은 그 하나하나가 세월을 나타냅니다. 한 층 한 층이 쌓일 때마다 환경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층마다 색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 년 동안 만일 온도나 날씨 같은 주변의 환경에 차이가 없었다면 지층은 지금처럼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외람될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내년 되면 40살이 됩니다. 대략 이제 삶의 절반을 살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지층처럼 한 해 한 해가 쌓여져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해도 같은 해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도 있었고 희망에 찬 한 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며칠 전 20살의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 목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딸만 셋인데 첫째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합니다. 저보다 늦은 그 친구를 보면서 언제 키워서 학교 보내나 싶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년에 40살인데 아직 자기는 철든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 그렇게 좋고 놀자면 한없이 놀 것 같은데 어느새 책임져야 하고 어깨에 짊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아진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한 교회를 담당할 만한 사람인가? 가정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속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니까 내 속이 빈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얼마나 힘드냐, 대단하다, 멋지다입니다. 교회가 10개가 세워지면 12개가 무너진다는 요즘에 몸도 성하지 않은 제가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개척하니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한 명 없이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어서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 차곡차곡 모아서 10평 남짓 이곳에 교회 배터를 마련했습니다. 주변머리 없어서 교회 나와보라고 말도 잘 못하고 그저 삶으로 보여주자면서 변변한 전도지 하나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제가 더 껍데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고백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자리에 있던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의 상태를 진단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본인처럼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처럼 일관됩니다. 먼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전달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 2, 3절에서 반복되는 나오는 말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2절 내가 전한 그 말을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 나를 깨달았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전합니다. 복음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말씀 칸에 내용 요약이 아니라 제가 따로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첫 줄은 2018년 받은 은혜입니다. 둘째 줄은 2019년 받을 은혜입니다. 오늘 내일 시간을 잠시 내셔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채워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빈칸에 채운 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차분히 적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받을 은혜를 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한 가지씩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2018년도 받은 은혜는 함께 세우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에 가장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도 받을 은혜는 교회가 성도들로 넘쳐나는 은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저 역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의 지층이 약 40여 층 된다면 함께 세우는 교회는 이제 한 층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채워질 은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결단 찬송의 첫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함께 세우는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로 된 나, 그리고 교회가 평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